네, 오늘도 오후 열정 예배라서 되게 산발적으로 앉으셨네요. 좋습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자리 맞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 고3 축복 예배 드렸습니다. 축복을 받은 고3들이 다 어디 갔는지. 여기 저기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 여기 많이 앉아 있네요. 혹시 그 축복 예배 그 주제 키워드가 있었는데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이제 같이 걸을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르막길 우리 3명에서 오르막길 불렀는데 경실 간사 혼자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중에 편안하게 평지 내지는 내리막길을 양쪽에서 가고 가운데서 혼자 오르막길을 가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또 그 다음에 그냥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막 이런 게 하고, 또 그다음 마지막 곡이 내 길 더 잘하시니 뭐 이런 곡이었습니다. 주제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네, 길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말씀 중에 한 단락인데요.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길입니다. 길.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이제 길에 대한 얘기를 1장 2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마가복음만 보면요 길에 관한 말씀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주의 길, 그러니까 주님이 가실 길을 이제 준비할 거라고 얘기를 딱 합니다. 정리해 보면 그렇죠.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갈까요? 세례 요한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길을 닦는 사람이고, 길을 닦아놓으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닦아놓은 길을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길을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길에서 그냥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카페를 간다던가 레스토랑에 간다던가 아니면 어떤 그러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냥 길에서 막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보시면요 그냥 어때요?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해변을 지나가시고 계세요. 그러다가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떻게 제자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그냥 길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따라와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았고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다가 따라와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2장 14절에도 보면요 읽어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어떻습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또 그냥 이 길에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또 제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길에서 지나가시다가 제자를 부르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다른 말로 같이 걸을까? 이겁니다. 예수님 길을 가고 계신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콜링을 하신 거예요. 같이 걷자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은 어느 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까? 같이 걷자고. 아멘 아멘.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세례 요한이 뭐 합니까? 길 준비하고 가장 먼저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그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제자들 따라가는 겁니다. 이 길. 예수님은 참 많이 다니셨죠. 길 여기도 저기도 보시면 뭐 성경에 보시면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뭐 다 뭐 예수님 뚜벅이셨습니다. 뭐 있습니까? 그냥 뭐 다 다니셨습니다. 발로. 그러니까 참 족적을 남기시면서 이제 그 많은 길을 걸어 다니신 거죠.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가시니까 따라갔습니다. 따라 많이 걸었죠. 물론 이제 항상 보면 예수님이 가장 앞서 먼저 가시고 그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을 쓰죠. 주님과 동행한다.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나란히 걷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네. 그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걸어가는 길 중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예? 기적이 일어났죠. 많은 병든 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길 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 길에 나와 있어요. 보면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프고 또 소외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길에 가시면서 다 이렇게 고치시고 치유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제자들은 따라가면서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병이 낫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거죠. 중풍병자, 또 나병 환자, 또 가는 길에 또 제자들 계속 이렇게 가다가 마음에 들면 또 한 명씩 이렇게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한 명씩 붙으니까 이것도 또 기쁨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셀 가족 모임하는데 한 명씩 붙으면 되게 기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리더님들의 간절한 뭔가 느껴졌습니다. 제발 붙어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자들도 계속 이 예수님 공동체에 한 명 붙으니까 이 걸어가는 길이 막 더 신바람 나는 거예요. 막 병든 자가 막 낫는 것도 보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가다 보면은 시비도 많이 붙어요. 길에서 예수님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막 말싸움 걸고 막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이제 강력한 말씀으로 막 그냥 막 입도 뻥긋 못하게 탁 이렇게 하고 막 다 이렇게 꿀먹은 봉아리처럼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그냥. 왜냐하면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그런 일들도 통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신 일. 이것은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뭐 바람과 바다, 여러분들 바람과 바다 뭐 그렇게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날씨 천재지변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이거는 좀 관심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은 방어회로 수백 명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 방어가 계속 나와요. 계속 또 우리 듣구 형제가 계속 더 드실래요? 하면서 방어를 들고 계속 오늘 다 먹고 12방줄이 남은 방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거 막 2만 명이 먹고 막 10,000명이 먹고 이거를 경험했으니까 이 걸어가는 길이 이게 너무 이 동행하는 길이 재밌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진짜 너무 신나고 행복한 길이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행복한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또 뭐 어디서 막 그냥 길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길바닥에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와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어디서 이걸 물으십니까?
그냥 길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단락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길에서 길 가다가 갑자기 요 앞에는 맹인을 고치시거든요. 맹인 고치시고 어딘가로 또 이동하다가 그냥 길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하죠.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다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게 있어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면 다 뭐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말하라면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친구들 반에 친구들한테 예수님 뭐 얘기하면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친구들 잘 없잖아요. 예수님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저마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알고 있는 게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생각은 별로 안 궁금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궁금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진짜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대꾸를 안 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 했든 간에 대꾸를 안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시오. 이건 제대로 된 고백이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잠깐 참고하면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 대답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이 있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대답이 제대로 된 것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제대로 된 게 맞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저는 그리스도신이다. 이게 한마디 한 거예요. 뭐 굉장히 많은 엄청난 수식어를 쓰거나 뭐 막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 뭐 찬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이런 게 아니라 딱 한마디. 저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바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길래 이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을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의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 메시아는 또 뭔가? 계속 갈수록 이제 큰일 났죠? 그럼 그렇구나. 메시아. 근데 메시아를 모르니까 그렇구나가 안 되죠. 메시아는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근데 메시아는 보통 누구한테 기름 부습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사람들에게만 구약에 이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근데 그건 구약적인 의미고 신약에 와서 메시아라는 뜻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이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러 오시는 분, 해방시켜 주실 분,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다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누굴까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을 이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줄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고백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제 했다면 베드로한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이 로마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이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것이라는 기대를 계속했던 거예요. 사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일제 시대를 약간 이렇게 역사 시간에 배우면 알잖아요. 그 시간은 결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은 이건 고통스러운 날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맞닥뜨려야만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눈치 봐야 되고 매일매일 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들 메시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로마 편에 붙어버린 사람도 많았어요. 이렇게 샤바샤바해서 로마한테 잘 보여갖고 거기에 붙어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젠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 참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동행하면서 같이 지내보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능력자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확실합니다. 뒤에 계신 분이 우리 어머니가 이걸 못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뭘 확신? 우정의 무대라는 그런. 이게 있는 것만 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정의 무대가 안 적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확신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그 능력을 맛보니까, 그 능력을 다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매일매일 맞닥뜨려야 하는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 말은 내가 처한 매일 맞닥뜨리는 현실 문제, 그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이 말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메시아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걸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말 나를 승리케 하실 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나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시 다른 메시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칭찬하셨을까? 베드로의 고백을 왜 칭찬하셨을까요? 왜 복되다 하셨을까요? 그 고백이 맞는 말이니까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게 되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정말 복되다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요, 분명 그 고백이 맞다고 인정하셨으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걸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다, 그거를 인정을 딱 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32절 1 말씀이 뭔가 많이 이상합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이 로마 이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갖고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왕자에 딱 앉으셔갖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먼저 로마 군사들부터 다 이렇게 싹쓸이 할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난 받으러 간다,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이랑 너무 달라요. 이때까지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아주 통쾌하게 이 말씀의 권세로 탁탁 이렇게 물리치셨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버림받는 것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제자들한테는.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라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생각하던, 베드로가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모습.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물리치는, 그들을 완전 박살내는 게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인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 세례요한이 길 닦고 예수님이 길 먼저 가시고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걸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너무 좋아요. 행복했어요. 막 응답 일어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 나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시더니 갑자기 그래 맞다. 그리고 나는 이제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쑥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뒤통수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예수님 갑자기 쑥 앉으시니까 뭐가 보여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앞이 어디예요? 이제 갈 길이에요. 예수님 가시는 길이에요. 이때까지는 예수님 뒷공무니만 쫓아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 딱히 다른 말 안 하시고, 그러면 내만 따라온다. 길 가다가 길 위에서 그냥 길에서 따라와라 이렇게 하셨고, 그 따라가는데 갑자기 쑥그러신 거예요. 쑥그러시니까 앞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앞이 딱 보이는데 거기 뭐가 있느냐면 거기 무덤이 있는 겁니다. 거기 무덤이 있는 거예요. 저길 가신다고요? 저기 가신다는 거예요. 무덤에 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여기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무 이게 지금 완전히 업돼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요 앞절에만 봐도 바로 맹인이 눈 뜨는 것까지도 보고, 와 역시 이러면서 막 지금 막 또 칭찬도 받았잖아요. 역시 난 예수님 잘 알고 있고 잘 따라가고 있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대. 그거를 직접 들으니까 더 좋아. 우리가 기다렸고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수그리시면서 저기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절 시작. 들여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이거 같이 읽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인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여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따르는 사랑하는 스승이 이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게 될 거니까 그게 싫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직감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때까지 예수님 가시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시는 그 길 끝이 무덤이고 고난이고 죽음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면 어떻습니까?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신에게도 이 고난과 죽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삶을 전부 내려놓고 따라가던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전부 내려놓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있는 길 넘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는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의 길을 막았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항변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뒤에서 예수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뒤에서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뒤에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뒤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막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앞을 막아서는 이 베드로를 꾸짖어서 뒤로 물러나라 하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라. 자, 다시 그려볼까요? 세례요한이 길 닦고 예수님이 가장 앞서 가시고 제자들 따라갑니다. 뒷골문이 보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쏘시고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충격을 먹고 예수님 앞에 막아서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 하십니까? 뒤로 가라. 나온나? 뒤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뒤로 물러나서 뒤로 가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뒤로 가서 내 뒤에서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막아서지 말고 뒤로 가라.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자들은요 주님과 이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도 잘하고 칭찬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이런 말을 들으면 사탄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더 좋은 욕들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한테 사탄아 말 이거보다 더 큰 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을 들은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누구랑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에 어떤 분이라 고백하면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랑 동행하시면서 중간중간 물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가 막 가는데 갑자기 딱 물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구로 생각하느냐? 또 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중간에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날 누구로 생각하느냐?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근데 오늘 말씀은요 8장이에요. 8장 끝부분인데 정확하게 마가복음의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간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전체가 이 8장을 전후로 완전히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길에서인데 이 길에서 이 8장에서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서 길에서와 이 이후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8장 전은 그냥 예수님 뒷공문이만 가면서 막 이렇게 아주 막 즐겁고 행복한 그 길을 동행하는 길, 그 길을 갔다면 예수님 수고르시고 보여주신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따라가는 행복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물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종종 예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그래도 적어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이 대답까지는 하는데 그것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 문제는 현실 문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내 현실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실 내가 날마다 맞닥뜨리는 이 현실 문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내 삶은 내 삶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주일은 주일이고 평일은 평일이고 교회는 교회고 학교는 학교고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이고 축복 예배는 축복 예배고 이제부터 나는 20살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응원하면서 용돈 다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걸 뭐 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내 삶의 메시아시라는 고백까지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라는 믿음은 가지고는 있지만 물어보면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확실합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나보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득문득 알면서도 중간중간 물어보시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 당황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적응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 이제 고3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고3 친구들 좀 와 있고 또 중요한 시기니까 계속 말합니다. 고3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고3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막 기대합니다. 기대. 이후의 삶을 기대합니다.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억누르고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고3을 보냈지만 억눌렸던 척을 하면서 폭발시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20대의 삶을 막 잔뜩 기대하는 거예요. 잔뜩. 20대에 가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고 삐까번쩍하고 화려한 모든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 이렇게 막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수그리시면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그리시면. 뭐 했어요? 막 화려한 삐까번쩍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 무덤이 있어요. 20대의 삶, 대학생의 삶. 대학교 가면 이뻐진다더라. 대학만 가면 살 빠진다. 뭐 이런 거. 무덤. 그러니까는 그런 걸 막 기대하는데 아닌 거예요. 화려한 길이 아니라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막 이렇게 그래도 이제 20살 되니까 예쁜 이렇게 백 메고 이렇게 다 거닐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백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게 백이야. 십자가예요. 저기 십자가 모양의 가방을 제가 선물로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캠퍼스를 누리고 지금 이런 친구들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물러서서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항변하며 이러대.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뭐 실제로 20대 이미 이제 대학생을 하고 있는 우리 여기 대학생 언니 오빠들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 가방 메고 학교로 왔다 갔다 그리고 계속 우리 꼭 고3들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 10대 끝이 있으면 우리 20대 끝을 맞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20대 끝을 보고 30대. 근데 보통 20대 끝을 두고 30대를 막 기대하는 20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좀 그냥 인정 안 하고 만으로 자꾸 29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닙니다. 양육반으로 가봅시다. 양육반 이제 10주가 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다. 양육훈련 10주 이제 졸업. 또 어떤 분은 1학기, 2학기 제자학교. 어떤 분은 이제 졸업. 끝났다 이렇게. 졸업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좀 이렇게 자유와 해방 막 밀려오잖아요. 졸업. 이제 됐다. 졸업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소리시면서 딱 보여주신. 지금부터 보여주신. 거기 막 훈련받은 나의 화려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거기 무덤이에요. 무덤. 고난. 좁은 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수그리시고 보여주신 거기가. 앞으로 가야 할 길. 내 생각, 우리 생각하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수많은 응답과 기쁨을 맛보죠. 그래서 앞으로를 정말 더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막 응답이 넘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수그리시면서 앞으로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을 막아 서진 않습니까? 주님 잠시만요. 저 이제 20살 됐어요. 이제 20살입니다. 이제 20살.
뭐 각종의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 뭐 20살 뭐 대학생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해피스쿨로 잘못 걸려갖고 아무것도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제 20살 됐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그렇게 가시고 나보고 따라오라 하시면 어떡합니까? 십자가 가방이 웬 말입니까 주님? 주님 잠시만 앞에 막아서고 주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잠시만 여기 계시고 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잠깐만 갔다 올게요. 1학년 1년만. 그러고 아직까지 못 돌아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이제 막 제자학교 막 끝났는데 주님은 와 제자학교 수고했다 정말 제자학교 10주 동안 얼마나 수고했노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뭡니까? 행복모임 리더. 여기다 제자학교 끝난 참 수고했는데 제자학교 끝난 그 제자학교 훈련 수강생들이 가야 할 길은 저기다. 행복모임 리더의 길. 이제 다 팀원들이 너만 바라볼 거다. 네가 인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저 영혼의 살고 죽음이 네 손에 달렸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막 후덜덜한 겁니다. 고난, 십자가. 네, 너무 좁은 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막아서면서 이제 막아서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뒤로 물러나라. 뒤로 가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이제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처럼 같이 걸을까? 우리 좌우로 인사했잖아요. 그렇게 같이 걸을까 해서 좋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이제 같이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같이 걷자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주님과 동행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조금 앞에 누구는 조금 뒤에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길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 삶의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우리가 매일마다 맞닥뜨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나를 패배시켰던 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이제 나를 승리케 하실 분이 예수님 한 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리고 바로 수그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길을 보여주실 때 절대로 주님의 앞을 막아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의 방법 우리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먼저 가셨던 그 길이 바로 내가 자유하는 길이고 내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요 아니 차라리 주님 길을 보여주시지 마시고 이때까지 길을 안 보여주셨을 때는 주님을 잘 따라갔는데 주님이 갑자기 수그리시는 바람에 그 길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길을 막아서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주셨으면 그냥 따라갈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직전에서만 알려주셔도 좀 덜 당황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은 고난과 죽음만이 아닙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은 한 절에 한 호흡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눈앞에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커서 이 부분은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사실은요, 지금 현재가, 우리는 다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관심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가고 있는 길, 그리고 그 길 끝,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것은 결코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과 죽음에서 그 길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의 끝이 바로 축복의 길이며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길의 끝을 알려주셨는데도, 이 부활의 소망도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길에서 다 이탈합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 알려주셨는데도 길에서 다 이탈해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못 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다시 같이 가자고, 다시 따라오면 된다고. 이미 길에서 이탈한 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한 번 더 같이 가자고, 한 번 더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끝까지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와서 말씀으로 찾아와셔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자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어딘가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중에 그 길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미 길에서 이탈하였는데도, 아니 이탈하고 싶어 하는데도 주님 다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리고 다시 같이 가자고, 다시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길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며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